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금요 철야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하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12절은 우리가 합독하여서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먼저 봉독합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위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어떤지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위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위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숯을 만들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2024년에 우리에게 또 한번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삶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귀한 삶을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오늘도 예배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제는 어둠의 그늘은 벗게 하시고 말씀의 건너로 새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해 주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사업장 위에는 하나님의 크고도 위대한 형통의 삶을 또한 형통의 기업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잘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가정들과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하오니 오늘도 주시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22장 1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처럼 참으로 우리에게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는 그것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외면을 할 것인가? 누군가 어려움을 처하여 누군가 호소하고 있을 때 나는 그의 음성을 들어줄 것인가? 듣지 아니하고 외면할 것인가?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도와달라는 소리예요. 내가 지금 어려워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지금 사망의 그늘 근처까지 간 것 같아요 하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살려주세요 하고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음성을 외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도와주고 싶은데 실상 내 모습, 내 액션은 잠잠하다는 거예요. 왜?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저 어렵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을
내가 받아주고 함께 해줄 수 있을까?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럴 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해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가 몸소 가서 그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함께 할 수는 없어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만듭니다. 감히 할 수 없는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에요. 결국 나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저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의 모습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자리가 되기 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못 본 채 하지 말고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보이면 도움을 주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할 손길들은 많습니다. 아니, 지금 나도 어려운데 내가 도움 받아야 하는데 누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지금 나부터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이웃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어려워요. 부한 자든 가난한 자는 그 사정에 맞게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저 부한 자는 어려움이 없겠지? 아니에요. 부한 자도 부한 자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와 부자야, 잘 나가네, 좋은 것 가지고 있네, 호화롭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내면은 힘들고 고되고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는 이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깊은 내면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면까지 볼 수 있는 길이 뭐냐?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형제를 사랑하면 내 이웃의 아픔과 상처와 그 고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고통을 볼 수 없어요. 더구나 내 가정 안에서도 볼 수 있는 방면과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사랑하면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가정 안에서도 등 돌리고 있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 상처가 났는지 관심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가정 안에서도. 근데 사랑이 있으면 어때요? 자그마한 것 상처 하나만 가지고도 관심을 가져. 어디가 다쳤어? 뭐 때문에? 왜 다친 거야? 내가 상처 만져줄게. 때는 뭐야? 약을 바르고 싸매줄게 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관심 있는 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내 이웃에 관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내 형제가 어려움 당하고 그 손실을 입고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당황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도 등 돌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가려버리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형제의 도움을 위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건 뭐다?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생겼어요. 그 기회를 놓치면 뭐다? 죄가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은혜의 기회를 놓지 말고 내 이웃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5절로 9절, 10절, 11절을 보면 우리 시대의 분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남녀가 의복을 반대로 입는다면 무엇이 될까요? 당시적으로 보면 가나안의 이교 풍습은 남녀가 옷을 바꿔 입는다고 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흔한 그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풍습은 남자, 여자의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옷 입는 거,
농사 짓는 것 지극히 일상적인 일에서 이방 민족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뭐가 돼야 돼요? 구별이 돼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이방 나라는 섞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섞이지 않는 거예요. 뭐와? 죄와 섞이지 않는 것이고 이방의 풍습과도 섞이지 않는 거예요. 왜? 잘못된 걸 아니까. 더구나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섞여야 돼요? 안 섞여야 돼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할지라도 세상에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도리어 구배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많이 얘기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한가운데 어지러운 죄악의 세상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는 빛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고 너는 누구에게든 믿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금과 같은 맛을 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미 이방 나라의 옷을 내가 바꿔 입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 죄의 분별이 없으면 우리가 똑같이 그 자리에 속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세상이 아니다는 걸 알잖아요. 세상은 나에게 좋지 않다는 걸 알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죄인 걸 알면서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그거 바꿔 입으면 죄라는 거 알면서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그냥 속해버려. 아이 괜찮아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 우린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분명한 말씀입니다. 시대의 사조, 시대의 분별을 하지 못하면 우린 거기에 빠져들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시대의 분별력 가지고 이 신앙의 삶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구별된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나가서 6절과 7절을 보면 우리가 탐욕에 물들지 않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미새와 새끼를 한꺼번에 잡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 보내라. 도로 잡지 말래요. 어미새와 새끼를 잡았는데 어미새는 돌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적으로 동물의 존속을 이야기해요. 동물이 번식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뭐예요? 씨까지 말려버리는 거예요. 새 한 마리가 있으면 그 씨의 종족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극도한 사망과도 같은 거예요. 결국은 죄예요. 죄. 이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린 살인이라고 얘기해요. 살인.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냐면 절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그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길을 갈 때는 삶을 살아갈 때는 아끼고 보호하고 그 종족이 살아남을 수 있게끔 해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동물은 학대하거나 멸종을 시키면 뭐가 다가온다? 세상이 끝난다. 여러분 세상에 동물들이 사라지면 뭐가 찾아와요? 인간도 멸종해요. 인간이 멸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먹을 양식이 사라진 거예요. 이 생태계가 완전 파괴된 거예요. 식물도 없고 동물도 없고 어떤 것도 없어요. 인간이 살 수 있을까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인육을 먹는 거예요. 생태계가 파괴가 돼서 생물, 어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면 인간만 남았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만 남았다고 이 땅에서 남았다고 생각해봐요. 뭘 먹고 살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식물도 없고 과일도 없고 어떤 것도 없어요. 결국 인육을 먹어야 돼요. 사람의 살을 뜯어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모습에서든 동물도 멸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사상과 아무리 하찮은 뱀일지라도 남겨둔다는 거예요. 왜? 생태계는 보존돼야 되니까. 그게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 생태계의 혼란을 초래할 것만 같은 그 탐욕들을 우리 버려라. 나의 욕심 때문에 이 세계가 지금 어때요? 어렵잖아요. 지구온난화. 지금 세상에서는요, 지금 지진이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났어요. 최근에도 엊그저께도 타이베이에서 일어나가지고 1000명이 지금 사상이 일어났어. 생명이 다 죽어갔다는 얘기예요. 뭐 거기만 그래요.
한순간에 전쟁, 질병, 수만 가지 생태의 무너지는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요. 아,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가? 생태계의 무너짐이 누구 때문이에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물 하나 아끼는 것, 전기세 아끼는 것, 내가 모든 면에서 아껴야 될 거 아끼지 않다가 함부로 막 하다가 결국 이 생태계를 망가뜨린 주범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태계는 누가 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내가 지금 뭐 했어요? 하나하나 소멸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을 뭐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는 다스리는 게 아니고 파멸하고 있어요. 파멸시키고 있어요. 소멸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탐욕 때문에 이 생태계를 파멸을 시키고 소멸시켜가는 내 죄악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바뀌어야죠. 소중히 여겨야 돼요. 무엇이든 뭐하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생태계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때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이 생태계와 함께 오래도록 뭐한다? 장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수만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 그걸 그냥 사건, 사고로만 여기지 마라. 우리가 주변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냥 사건이야. 사고야. 그렇게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뭐다? 경고다, 경고. 위험 신호를 알려준 거예요. 그런 사고들은 저 사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나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나도 안타까움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아, 나도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얘기예요. 위험한 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안전이 위협받는 거예요.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요? 그 주인이나 관리자에게 물어요. 너가 관리하지 않을 거예요. 너 주인이잖아. 책임이 그에게 간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부실공사나 산업 현장의 안전조치 미흡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다반사예요. 우리가 듣지 못해서도요,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이 땅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에도 경각심이 없으면 쉽게 뭐에 무너져요? 죄에 무너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사고당하지 말고 죄 때문에 사망에도 이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요. 그 책임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바로 나예요. 나 스스로가 책임자고 주인이에요. 하나님 너에게 책임을 줬어. 이 땅을 살면서 위험한 거, 안전한 거 관리하라고 했잖아. 근데 왜 네가 관리 안 해?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요? 나한테 묻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가 이 땅의 책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관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관리자의 역할에 엄중히 묻고 물으실 때 우리가 또 한번 어떤 상황에서도 재발하지 않는 관리자로 재발의 문제를 싹 제거해버릴 수 있는 책임자로 여러분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내 영적인 삶에 책임자가 되어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나를 스스로 관리해야 돼. 내가 이거 하면 죄가 될 수 있어. 내가 이거 하면 죄가 될 수 있어. 스스로 뭐 해야 돼요? 관리해야 돼. 그래야 내가 죄의 길에 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 정신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이 12절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유행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있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그 말씀이 기준하는 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34절로 41절에 보면 겉옷에 다는 술이 바로 율법과 언약에 충실해야 하는 의무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내 몸에 무엇을 달아야? 술을 달아요. 이 술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예언이에요. 이것을 내 안에 달고 내 삶에 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 유행 쫓지 않고 자기 욕심 따라 살지 않는 그 신앙생활. 오늘 이거 못 본 채 하지 마세요.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나도 그렇게? 아니요. 나는 달라야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율법과 언약에 충실한 거듭난 자의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대 못 본 척 하고 넘어갈 일이 없어요. 다 보여, 다 보여. 또 모두 들려? 안 된다는 게 들려. 위험 신호가 들린다는 거야. 안전하지 않다는 게 들려요.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 내 스스로가 늘 삶에서, 영적인 삶에서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른 길을 살아가고 옳은 행실과 그 언어와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충실한 일꾼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 거듭난 자, 변화된 자,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합한 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제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말씀의 기준에 오늘도 충실하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갑니다. 오늘 내 삶에서 못 본 채 하지 말고 오늘도 죄와 사망에 안전하지 않은 불안전한 모든 것들을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언제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섭니다. 우리가 육신에 죄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죄하지 않게 하시고 내 탐욕스러운 인생 때문에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길을 따르는 자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늘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주에게서 나오는도다. 오늘 선을 행할 줄 알고 믿음의 길을 행할 줄 아는 자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그 도움에 손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 손길이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눈이 없다면 관심도 없고 그 관심에서 멀어져 결국은 그의 아픔과 고통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영혼들이 사랑의 눈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의 어려움을 듣게 하시고 내 이웃의 어려운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그를 향하여 내 마음이 가게 하시고 내 몸이 가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세상과 세상의 풍속 가운데 빠져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의 믿음의 풍속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삶에 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은혜의 길을 살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참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그것을 간과하거나 무관심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아픔과 고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게 하시고 보호하고 안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뜻대로 주의 사명을 받들고 나가오니 오늘도 내 안에 일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 이 땅의 어둠에 그 죄악의
그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율법의 정신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유행을 쫓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르며 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계명과 사명을 따라 오늘의 일정